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군중은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그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의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 대한 저의 성찰을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복음의 앞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즉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고 12광주리가 12광주리에 빵이 남을 만큼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이 기적을 목격한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배고픔을 채워줬으니까. 그런데 다시 빵을 찾아서 예수를 온 군중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저에게 이런 성찰 질문을 던집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어떤 디자이어, 욕구나 욕망 또는 갈망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영화 얘기 잠깐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영화입니다. 제목이 허브인데 이 영화는 20살짜리 두 남녀가 나누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여자아이는 이름이 상은인데 20살짜리거든요. 그런데 정신연령이 7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루는 상은이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한 청년을 이렇게 보고 나서 한순간에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그 청년은 누구냐면 이름이 종범인데요. 무경입니다. 저 거리에서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데 상은이가 평소 꿈꿔왔던 아주 멋진 왕자님이 계시거든요. 아마 그 얼굴은 아마 후원에 담당하고 있는 한민신부님 얼굴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한순간에 상은이가 종범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평소 꿈꿔왔던 왕자님의 얼굴이 종범이 얼굴에 오버랩되면서 왕자님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사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종범이와 상은이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둘이 매일 만나고 연락하고 같이 밥 먹고 데이트하고 매일 보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루는 이 두 친구가 한강을 서로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다가 상은이가 넘어지고요. 뒤따라오던 종범이가 가서 상은이를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상은이 가방이 떨어지면서 소지품이 막 떨어졌는데 그걸 주워 담다가
하나 수첩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연히 수첩을 펼쳐보니까 그 수첩에는 상은이의 신분증이 있는 겁니다. 정신지체 3급. 종범이는 그 수첩을 보고, 신분증을 보고 나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조금은 20살짜리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다른 면이 있었지. 하지만 순수한 아이였는데 때로는 좀 이상하다 생각했었는데 정신지체 3급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종범이는 상은이를 몰래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화도 안 받고 만나자고 해도 이런저런 핑계대고 안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지자고 통보를 하게 되는 거죠. 상은이가 실현을 받고 나서 하는 첫 행동은 밥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밥이 넘어가겠어요? 밥을 많이 처먹든지 아니면 밥을 굶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하루는 너무 배가 고파서 상은이가 부엌에 가서 큰 양푼에다가 밥을 넣고 반찬도 없이 그걸 꾸역꾸역 먹는 겁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걸 보고 엄마가 소리칩니다. 상은아, 너 그렇게 밥 많이 먹으면 안 돼. 너 그러다가 뚱뚱해지면 병이 생겨. 꼭 어린애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은이가 엄마의 그 말을 듣고 하는 대사가 있는데 이런 대사를 하는 겁니다. 엄마, 아무리 먹어도 가슴이 채워지지 않아. 저는 이 영화를 그걸 보고 나서 딱 상은이 이 대사만 남았습니다. 즉 20살이 돼가지고 처음 만난 남자를 사랑했고 사랑받는 게 너무나 행복했는데 종범이가 떠나버린 그 빈 자리에 아무리 밥을 쳐넣어도 가슴이 안 채워진다는 말입니다. 아주 다행스럽게 이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저는 감독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상은이의 마지막 대사, 아무리 먹어도 엄마 가슴이 채워지지 않아. 우리 안에는 근본적인 배고픔이 있고 갈증이 있고 허기가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엄마 젖을 찾고 엄마 젖을 먹고 아주 평온하게 잠을 잡니다. 왜?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하지만 젖을 떼고 나서는 우리가 어떤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이런 삶의 사이클을 거쳐가면서 우리 안에는 또 다른 욕구를 계속 찾아갔습니다. 또 다른 갈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청년기를 보내든 40대, 50대, 70대, 80대든 간에 우리 인간에는 근본적인 디자이어, 욕망과 갈망이 있습니다. 그게 육체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우리 안에는 근원적인 갈망이 있는 겁니다. 상은이가 한 이 대사는 분명 사랑에 대한 욕구 또 사랑에 대한 갈망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단지 누구를 좋아한다는 그런 감정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복음적인 견지에서 보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어떠하든지 간에 나라는 존재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인 체험이 저는 사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무시당하지 않고 거절당하지 않고 소중하고 내 존재 자체로 그 가치로 인정받는 것은 너무나 우리 안에 있는 큰 갈증이고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랑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고 돌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간 안에 가장 근원적인 갈망, 갈증, 배고픔, 허기는 사랑과 생명에 대한 갈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먹어도 채워지지 않았던 마셔도 또 다른 갈증이 일어났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생명과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내적으로 깊이 깨닫고 우리의 잘 자란 일상 안에서 그 생명을 찾아 나서는, 그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그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한 주간 보내면서 정말 잘 자란 일상 안에서 생명을 찾고 사랑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워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 소망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보내시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고맙습니다.